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6장 두 번째 설교하는데, 오늘 말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제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읽으신 말씀을 육신적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지난 3년간 제자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주님 말씀의 순종함을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6월절 심판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이 31절에서 35절 말씀과 같이 대언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도 자신들에겐 절대 성취되지 않는다 부인을 하니 주님께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하시며 세 명의 제자를 따로 취해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단 말씀이고 영적인 관점에서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단어를 정리한 표 1과 같이 그때에라고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열매 맺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여호수아 때를 의미하고 겟세마네의 어원적 의미는 기름을 짜는 틀인데 성경에서 포도즙 틀은 명령으로 맺은 열매를 짜 주님께 맛보시도록 바치는 제단을 의미하고 기름 짜는 틀은 충성심으로 맺은 열매를 짜 주님 명령에 붙고 주님을 왕으로 삼는 제단을 의미하니 겟세마네는 제단을 의미하고 제자들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저 너머라 하시면 천국을 의미하고 이어서 잔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잔과 침례는 다르죠. 백성들이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이 명령으로 맺어온 열매를 짜서 맛을 보신 후 대속 헌물을 받으신다 하는데 그 의미는 백성들이 제단으로 나올 때 명령으로 열매를 맺어 왔는지 아닌지를 보신 후 명령으로 열매를 맺어 나왔을 때 대속 헌물을 받으신다는 의미로 대속 헌물을 받아주시면 하나님 심판을 지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게 되고 대속 헌물을 받아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심판을 지나가지 못해 하나님 보좌 좌편에 서게 되죠. 따라서 잔은 제단으로 나온 백성들의 명령으로 맺은 열매즙을 담은 잔을 의미하고 침례는 주님께서 6월절 대속 헌물이 되심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대속 헌물을 바칠 땐 제단에서 태워 바치도록 명령하셔 이스라엘에서는 대속 헌물을 바칠 때 번제로 바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심판의 물에 잠겨 6월절 대속 헌물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의 침례로 바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심은 겟세마네라는 기름 짜는 틀이란 의미의 제단에 앉아 있으라는 의미로 제단을 지키라는 하시는 의미이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총 3명으로 성경에서 숫자 3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바위에 씨를 뿌리시던 성전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를 상징하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총 3인은 세 시대에 속한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라고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사기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매 삼손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나의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라고 하심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대언의 말씀은 물론 주님의 말씀도 자신들에게 성취되지 않는다 부인을 했듯이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약속의 성취됨을 부인하며 자기들의 말로 주님을 짓눌러 주님의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 되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라 하시면 기름 짜는 틀이라 하신 제단을 의미하고 깨어 있으라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깨어 있질 않고 잔다 하심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까맣게 잊고 있음을 의미하니 깨어 있으라 하심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믿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시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36절부터 38절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표 2와 같이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름 짜는 틀이라 하는 제단에 이르러 제사장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할 동안 너희는 제단을 지키고 있으라 하시고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성전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의 제사장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로 나를 짓눌러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제단에 머물러 나와 함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약속 성취를 믿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시고로 정리되는데 여호수아 때 주님께서 백성들을 열매 맺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셨으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약속을 믿지는 않고 자기 말들을 해대니 주님께서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 되셔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할 동안 너희는 율법을 전하며 제단을 지키고 있으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천국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되죠. 이어지는 39절부터 46절 말씀은 육신적 관점에선 주님께서 유월절 하나님 심판을 앞두고 대언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전부 부인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도록 3번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말씀이고 영적인 관점에선 하나님께서 전 구약시대 동안 천국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단 말씀과 인과관계로 연결돼 부득이 원인이 되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절 7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베드로가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더니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지금 읽으신 말씀을 육신적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가 관저 안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주님을 죽을 죄로 정죄하고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는 상황을 듣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임을 감지했을 때 한 어린 소녀가 그에게로 나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두려움으로 인해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다는 의미이고, 지금 읽으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단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베드로는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의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관저는 성막을 상징하고, 한 소녀는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에 아직 말씀을 먹고 자라지 못한 어린 백성들을 의미하고, 갈릴리는 광야를 의미하고, 예수님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 갈릴리 예수라 함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의미하고,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 알지 못한 오로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출애굽기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짐에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지금 읽으신 말씀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 백성들이 모세를 부인하면 하나님 제단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도 따라서 부인했다는 말씀인데, 알지 못하노라 함은 모세를 알지 못하노라 했다는 의미이고, 모세를 알지 못하노라 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약속을 모른다 했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70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함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에 아직 말씀을 먹고 자라지 못한 어린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들도 백성들을 따라 부인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니 69절 70절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표 4와 같이 이제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의 제사장들이 성막의 바깥쪽에 앉았더니 아직 말씀을 먹고 자라지 못한 어린 백성들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들도 광야에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따랐도다 하거늘.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 제사장들이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세를 알지 못하노라 하며로 정리되는데,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면은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들도 백성들을 따라 하나님을 부인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이브에게로부터 죄가 나와 아담에게로 갔듯이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들로부터 부인이 나와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들에게로 가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죠. 71절 7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가 또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육신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 성년 소녀에게 나는 예수를 모르느니라 부인한 베드로가 좀 더 관저 가까이 들어가니 이번엔 나이든 성숙한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자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라 하니 맹세까지 해가며 모른다 부인했다는 의미이고, 지금 읽으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기에 단어를 정리한 표 5와 같이 현관은 성전의 입구와 성소 사이의 공간이니 현관으로 들어가니라고 하시면
좀 더 성소 가까이 들어가니라는 의미이고, 하녀는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성전 시대에 하나님 약속을 뿌렸더니 하나님 대신 왕을 달라는 열매를 맺어 왕을 섬긴 종의 성질을 가진 백성들을 의미하고, 71절 말씀에서 나사렛 예수는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성전 시대에 광야에 거하던 대언자들에게 임하신 말씀이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심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성전 시대에 대언자들의 말씀을 따랐도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맹세하고 부인하되가 어떤 시대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나매 오바댜가 그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당신이 곧 내 주 엘리야이시니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께서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거기 없다 하면 그가 그 왕국과 그 민족으로 하여금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나이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맹세하고 부인하되라고 하시면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성전 시대에 성소 현관까지 차지하고 들어간 종의 성질을 가진 왕과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대언자들의 말씀을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대언자들의 말씀을 맹세하고 부인시켰음을 의미하는데,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에는 부인을 하게 해도 알지 못하노라 부인을 하게 했는데,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열왕기 시대에 와선 부인을 시켜도 맹세하며 부인을 하게 했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71절, 72절 말씀의 영적의 의미는 또 6과 같이 나와서 성소 가까이 들어가니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왕을 섬기는 종의 성질을 가진 백성들이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따르던 제사장들을 보고 거기에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 자들도 광야에 대언자가 전한 말씀을 따랐도다 하매 그들이 또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엘리야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로 정리되는데,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성전 시대엔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렸더니 종으로 거듭 태어난 왕과 백성들이 성전의 현관까지 들어와 차지하고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인시키되 맹세하며 부인케 하였다는 말씀이 되죠. 73절 74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거늘.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매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가서 몹시 슬프게 우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육신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번에는 여자들이 아니라 건장한 남자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한팬이라 하니 베드로가 두려워 그들 앞에서 부인을 하되 이번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을 하자 즉시 수탉이 울어. 주님께서 주신 34절 말씀,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4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기억나 관절을 떠나며 자신의 부인으로 인해 몹시 슬프게 울었다는 말씀이고, 지금 읽으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단어를 정리한 표 7과 같이 조금 뒤라 하시면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성전 시대 조금 뒤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는 율법 시대가 되어라는 의미이고, 곁에 서는 자들은 성소에서 주님 곁에 서는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베드로는 육신으로 임하신 말씀을 은밀히 따르는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한페라 함은 같은 이단 집단이라는 의미이고, 내 말투라 함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의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다가 어떤 시대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관속들이 대답하되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시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거늘.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함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 시대에 와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주님을 부인시키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시켰다는 의미죠. 그리고 수탉이 울더라라고 하시면 빛이 밝아오더라라는 의미이니, 73절, 74절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표 8과 같이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는 율법 시대가 돼 성소에서 주님 곁에 서는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나와 은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내가 전하는 말씀이 너를 드러냈느니라 하거늘. 그때 그들이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매 즉시 빛이 밝아오더라. 은밀히 말씀을 따르던 제사장들이 빛이 밝아오기 전에 너희가 길가에 씨를 뿌리던 시대에도, 바위에 씨를 뿌리던 시대에도, 가시밭에 씨를 뿌리던 시대에도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고 비로소 유월절 심판에 멸망할 성전을 나가 광야로 가며 몹시 슬프게 운이라로 정리되는데,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어린 백성들로부터 나온 죄의 열매를 가시밭에 씨를 뿌리던 율법 시대에는 주님 곁에 서서 약속의 씨를 뿌리는 성소의 제사장들도 먹고 은밀히 말씀을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부인시키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가며 부인하도록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자신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음을 자각한 자들만이 하나님 진노의 대상인 돌로 지은 성전을 빠져나와 광야로 도피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표 9와 같이 정막 시대에는 바깥에 머무는 아직 말씀을 먹고 자라지 않은 어린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했고, 성전 시대에는 성전 현관까지 들어와 차지한 종의 성질을 가진 왕과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되 맹세하며 부인하게 했고, 율법 시대엔 성소까지 들어와 차지한 제사장들이 말씀을 따르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되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고 부인하게, 주님께서 열매를 받으시려고 종을 보내시면은 아무것도 받으실 수 없게 했는데, 율법 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말씀과 제단을 차지한 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백성들에게 사기까지 치니
하나님께서 세 시대 만에 성전을 허물으셔야 볼모로 잡혀 있는 백성들이 해방이 되겠죠. 이제 39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9절부터 45절에서 주님께서 세 번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 번 천국으로 올라가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유월절 심판을 넘어가길 기도하셨다는 말씀인데, 육신적인 관점으로 볼 땐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땐 천국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셨다는 의미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사건을 통해 알려주신 내용이 원인이 돼 그 결과 39절부터 45절과 같은 기도를 하신 것으로 구성이 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이 표 10에서 좌측에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이 원인이 돼 그 결과 우측과 같이 하늘에서 기도하셨다는 인과관계의 구성인데, 나누어 읽어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육신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주님께서 대제사장 자격으로 대언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부인하는 제자들이 제단으로 나와 바치는 잔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심판을 지나가길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지만 제자들이 깨어 있질 못하고 자고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꾸짖으신 후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이고, 지금 읽으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단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이 조금 멀리 나아가사라고 하시면 천국으로 가사라는 의미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라고 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민수기 16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매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라고 하시면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의 의로 멸망하게 됐을 때 모세와 아론이 구원해 주시길 구하는 몸동작이죠. 따라서 3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라고 하시면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에 천국으로 기도하러 가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민수기 말씀을 인용해 표현하신 표현이 되죠. 그리고 잔은 백성들이 명령으로 열매 맺어 제단으로 나와 주님께 바치는 잔을 의미하고, 내게서라고 하시면 유월절 어린 양의 심판에서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지나가게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편 136편 13, 14절, 느헤미야 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주께서 또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며 그들을 학대하던 자들을 힘센 물에 돌을 던지듯 깊음 속으로 던지시고, 성경 말씀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 물은 하나님 심판을 상징하되 죽이시지는 않으시고
하나님 심판을 기억해 부정함을 씻도록 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의인이 무한대의 물을 담은 바다는 인간이 절대 지나갈 수 없는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지나가게라고 하시면 백성들이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의를 무사히 지나감을 의미하고, 내게서라고 하시면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6월절 어린 양의 심판을 의미하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 천국으로 올라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제단으로 나와 바치는 잔이 6월절 어린 양 심판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셨다는 의미이고, 제자들에게 오사라고 하시면 기도를 마치시고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마지막 때에 어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오사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라고 하시면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마지막 때의 대제사장에게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한시간도라고 하시면 한시대도라는 의미이고,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라고 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인 사무엘상 26장 12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다윗이 사울의 베개 옆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그것을 보거나 알지 아니하였고 또 깨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들 위에 깊은 잠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더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주의 기름 부은 자 곧 너희 주인을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죽어야 마땅하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베개 옆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이 다윗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마지막 때에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대제사장은 육신적인 대제사장과 영적인 대제사장이 있는데, 직책상 대제사장이 육신적인 대제사장이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자가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모세와 아론의 경우 모세가 영적인 대사장이었다면 아론은 육신적 관점에서의 직책상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대제사장을 삼을 때 상대에게 기름을 붓는데,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붓는 경우와 하나님 명령으로 붓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신 경우는 영적인 대제사장을 삼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함으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도록 명령하신 자이니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자가 되겠죠. 그리고 베개 옆에서라고 하시면 자면서도 지키는 이란 의미이고, 창은 제단에 대속물을 바치기 전 대속물을 죽이는 창을 의미하니, 창은 대속 헌물을 바치는 제단을 상징하고, 물병은 제단과 함께 항상 짝을 이루어 존재하는 씻기시는 하나님의 의인 물을 담은 물두멍을 의미하겠죠. 제단은 항상 대속 헌물을 태우는 제단과 부정함을 씻기시는 물을 담은 물두멍이 짝을 이루어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제단을 지키라 명령하시면 양쪽 다 지키라 하시는 의미이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라고 하시면 제단을 빼앗기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고 있던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대제사장직을 넘겨주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위에 깊은 잠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다라고 하시면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잠들었다라는 의미이니 사무엘상 26장 12, 16절 말씀은 표 13과 같이 이처럼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마지막 때 새로운 대제사장 다윗이 대제사장 사울이 자면서도 지키고 있어야 할 제단을 가지고 떠나가되 어떤 제사장도 그것을 보거나 알지 아니하였고 또 깨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버려 그 결과로 다 깊이 잠들었기 때문이더라.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 제사장들이 명령에 따라 깨어 있지 않은 일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주의 기름 부은 자 곧 너희 대제사장을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제사장들은 죽어야 마땅하니라. 이제 대제사장의 제단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라로 정리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사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꾸짖으심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 명령을 버린 결과 깊이 잠들어 제단을 빼앗기는 줄도 모르던 제사장들을 다윗을 통해 꾸짖으신 사무엘상 말씀을 의미하죠. 이어서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마지막 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신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 시편 17편 5절, 시편 119편 37절, 133절, 시편 141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들 안에서 내가 가는 것을 떠받쳐 주사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또 내가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게 하소서. 지금 읽으신 말씀들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종합해보면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의미죠. 따라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면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지금 읽으신 시편 말씀들을 의미하고 이어서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의 마지막 때에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라고 주신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 시편 103편 14절, 13편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마지막 때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종합해보면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라고 하시면 다윗을 통해 주신 지금 읽으신 시편 말씀들을 의미하니 39절부터 41절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표 14와 같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백성들이 제단으로 나와 바치는 잔이 하나님 심판의 의를 지나가길 원하노라 기도하시고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마지막 때의 제사장들에게 오사 그들이 잠들어 제단을 빼앗기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사무엘상 26절 말씀을 통해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대도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믿어 제단을 지키고 있을 수 없었느냐
시편 말씀을 통해 너희가 시험에 빠지게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시편 말씀을 통해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기 루키 시대 동안 천국에서 백성들이 제단으로 나와 바치는 자니 하나님 심판의 의를 지나가기를 기도하시고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마지막 때에 임하셔 잠들어 제단을 빼앗긴 제사장들을 꾸짖으시고 다윗을 통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후 시편 말씀을 통해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가 되죠.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가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육신적 관점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대언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제자들이 유월절 심판을 넘어가길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되 말씀을 배반하고 성전을 차지한 백성들이 바치는 잔을 받지 않고서는 대언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제자들이 바치는 잔이 하나님 심판의 의를 지나갈 수 없으니 말씀을 배반하고 성전을 차지한 백성들이 바치는 모욕과 배반의 잔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신 후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피곤에 지쳐 다시 자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고, 지금 읽으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기에 단어를 정리를 한 표 15와 같이 다시 두 번째 나아가사라고 하시면 다시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성전 시대에 천국으로 올라가사라는 의미이고,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이라 하신 말씀에서 주님께서 마시기를 원치 않으시나 마시기로 하신 자는 대언의 말씀을 부인케 하되 맹세하며 부인케 하는 북이스라엘의 종들이 바치는 잔을 의미하고, 하나님 심판의 의를 지나가길 원하시는 자는 남유다 왕국 제사장들이 바치는 잔을 의미하니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 대언의 말씀을 맹세하고 부인시키는 북이스라엘 종들이 바치는 잔을 받으셔 남유다 왕국 제사장들이 바치는 잔이라도 하나님 심판의 의를 지나가길 원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오셔서라고 하시면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 마지막 때에 제사장들에게 오셔서라는 의미이고,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하심이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성전 시대 마지막 때에 주신 어떤 말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야 56장 10절, 29장 10절, 나훔 3장 8절, 예레미야 51장 39절,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오 아시리아 왕이여 내 목자들은 잠자고 내 귀족들은 티끌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은 산들 위에서 흩어지나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열기가 오를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녀의 통치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대장들과 치리자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말하노라. 지금 읽으신 말씀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라는 의미의 말씀들인데,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성전시대 마지막 때에 눈이 무거워 완전히 잠들어 버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재단을 빼앗겼다 하시는 의미죠. 따라서 42절, 43절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표 16과 같이 그분께서 다시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성전시대에 천국에 올라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가 대언의 말씀을 맹세하며 부인시키는 북이스라엘 종들이 바치는 잔을 받지 않고서는 남유다 왕국의 제사장들이 바치는 잔이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지나갈 수 없거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잔을 마시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성전시대 마지막 때에 오셔서 보시니 남유다 왕국의 제사장들이 다시 잠들어 제단을 빼앗겼더라. 이는 대언자 이사야, 나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과 같이 그들이 취해 눈이 무거워 깨어날 수 없게 잠들었기 때문이더라라고 정리되는데 주님께서 천국에서 대언의 말씀을 맹세하며 부인시키는 북이스라엘 종들이 바치는 잔을 마시고 남유다 왕국 제사장들이 바치는 잔이라도 하나님 심판을 넘어가길 기도하신 후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성전시대의 마지막 때에 제사장들에게 와서 보시니 다시 잠들었으되 깨어나질 못하도록 잠이 들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의해 다시 제단을 빼앗겼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으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육신적 관점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대언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부인하는 제자들이 유월절 심판을 지나가도록 세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나에게 배반과 모욕의 잔을 바칠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는 의미이고 지금 읽으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단어를 정리하면 표 17과 같이 다시 나아가사라고 하시면 다시 천국으로 가사라는 의미이고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라고 하시면 내가 말씀과 제단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부인시키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게 하는 제사장들이 바치는 잔을 받지 않고서 그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는 제자들이 바치는 잔이 유월절 어린 양 심판을 지나갈 수 없거든 말씀과 제단을 차지한 제사장들이 바치는 잔을 마시길 원하노라 기도하시고 라는 의미이고 제자들에게 오사라고 하시면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는 율법 시대의 마지막 때에 육신으로 제자들에게 오사라는 의미이고 이제는 자고 쉬라 하시면 이제는 깨어 제단을 지키고 약속의 씨를 뿌리며 일하는 구약 시대가 끝났느니라 하시는 의미이고 보라 하시면 대언자들의 말씀을 보라 하시는 의미이고 이 시각이라 하시면 유월절 심판의 시각을 의미하고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말씀인지 알아보기 위해 스가랴 13장 6절 이사야 3장 8절 9절 호세아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파멸당하고 유다가 몰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위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극하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안색이 드러나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들의 혼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재앙으로 부답하였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동의하여 길에서 살인을 행하나니 그들이 음탕한 짓을 행하는도다. 지금 읽으신 말씀들이 대언자들을 통해 유대 대제사장들의 배신을 알려주신 말씀인데, 보라 하시면 스가랴 13장 6절, 이사야 3장 8절 9절, 호세아 6장 9절을 보라 하시는 뜻이고, 그 의미는 유대 왕국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44절부터 46절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표 18과 같이,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천국으로 가사 세 번째, 내가 말씀과 제단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부인시키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게 하는 제사장들이 바치는 잔을 받지 않고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는 제사장들이 바치는 잔이 유월절 어린 양 심판을 지나갈 수 없거든 말씀과 제단을 차지한 제사장들이 바치는 잔을 마시길 원하노라 기도하시고, 그 뒤에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율법 시대의 마지막 때 육신으로 자기 제사장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제단을 지키고 약속의 씨를 뿌리며 일하는 구약 시대가 끝났느니라. 대언자들의 말씀을 보라. 유월절 심판의 시각이 가까이 왔으니 이스라엘의 장자가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통치권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대언자들의 말씀을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제사장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시키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게 하는 제사장들이 바치는 잔을 마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시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는 율법 시대 마지막 때 자신의 제사장들인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깨어 제단을 지키고 약속의 씨를 뿌리며 일하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유월절 심판의 시각이 왔다 하셨다라는 의미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도둑처럼 임하실 그 마지막 때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님의 명령으로 열매 맺은 잔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그 잔이, 그 주님께 바치는 잔이 그 거룩한 십자가 제단을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